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특별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은 특별하게 더 힘듭니다. 아시죠?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별반 차이 없는데 특별하게 더 힘든 한 주가 될 텐데 더 힘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팔을 뻗어서 축복할 때요, 팔이 안 뻗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걸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면 팔이 접어집니다.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1년을 살아가는 큰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제가 금년에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늘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쭉 한 번씩 훑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반드시 이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원하시는 방향과 내 기도의 방향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즐거운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쭉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도 제목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물론 잡겠거니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시고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제목을 잡자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그 시대상을 한번 잠깐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라는 말 뜻을 갖고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도 22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1장부터 쭉 훑어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슬퍼요. 비관적이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7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또 기적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죽은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있어서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이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까?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왕이 끝에서 세 번째 왕인가요? 여호야김 때 에스겔이 활동을 했는데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왕입니다. 우리도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지난 시간까지 봤던 왕 이름 혹시 기억하셔요? 위대했던 대단했던 왕인지요? 요시야 왕을 우리가 훑어봤어요. 요시야 뒤에 왕이 몇 명 남았냐면 4명 남아요. 4명이 끝나면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합니다. 그때는 딱 22년입니다. 22년 지나면은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열왕기하 말씀을 저와 함께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어디부터 망합니까? 아래부터 망하던가요? 위로부터 망하던가요? 보통 성경은 위로부터 망합니다. 왕부터 천천히, 왕이 망하면 그 신하가 망하고, 신하가 망하면 그 밑에 사람이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타락하고요, 백성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 글자로 위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과 31절 말고 그 앞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을 한번 살짝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선지자는요 여기서 단지 예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도했던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리더들이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의 적들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댈 수 있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모두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댈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여전히 도구로 사용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비관적인 메시지로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조금 전환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관적인 메시지로 모든 것을 멸망할 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나를 막아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멸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뒤지고 찾고 있는데, 여기저기 들추면서 다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냐면 나를 막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막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물든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셨죠. 근데 그 앞에서 누가 그 일을 막습니까? 아브라함이 막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을 막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 누가? 사람이? 사람 따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저기를 멸하러 갈고 있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막겠습니다. 어디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막아?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그래, 한번 왜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가 왜 나를 막고 싶어 하냐? 왜 막느냐? 하나님, 저기는 의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폐악질을 할지라도 의인을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죽이는 게 맞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30절 말씀을요,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멸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명분을. 야, 내가 너 때문에 나 이 사람들 다 살려줘야겠다.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옛날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유다 왕국의 총체적인 부패가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여야 할 것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면서도 저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몇 해 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장인어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몇 번 농담조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를 뽑느냐에 대해서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눠요. 생각의 차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릅니다. 대화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노선의 이야기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서로 납득이 될 수준으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결론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윤서방, 네, 투표는 말이야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야. 저놈도 나쁘고 이놈도 나쁜데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웃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비슷한 거예요. 야, 그놈도 그놈이고 그놈도 그놈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명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절 말씀은요,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이미 벌을 주시고 성을 허무셨고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잔재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벽돌을 들쳐가면서, 건물을 들쳐가면서 어디 내가 멸망시킬 사람 없나, 멸망시킬 건물이 없나 라고 막 찾으셨어요. 그러면 찾으면서도, 건물을 들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찾고 있었냐? 건물을 들치면서 내가 멸망할 것이 없냐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면서도 한켠으로는 누군가 한 명은 무너져 있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는 담겨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졌나요? 개인이 무너졌나요? 나라가 무너졌나요? 그러면 그 벽돌을 다시 여러분들이 쌓아가십시오. 내가 무너져 있는, 내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벽돌로 하나씩 쌓아가시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잡으실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벽돌을 쌓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벽돌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무너뜨릴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졌나요? 이 교회가 무너졌나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보고 살려주십시오. 나쁜 사람을 보고, 나쁜 정치인들을 보고, 나쁜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망하는 것을 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어서기를 바라십니까? 모세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나 사무엘, 다윗,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 개인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라도 나서시면 됩니다. 내 몸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살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여전히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구나, 그 끈을 붙잡고 기도의 용사로 서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서 살리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노의 손길을 우리를 보고 거두어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그저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날개를 펴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